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희인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의지했던 것, 믿는 자로 착한 행실의 본을 보이지 못하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신 하나님을 따라 7나라로 선교를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다녀온 베트남 팀을 비롯하여 이번 주 떠나는 키르기스스탄 팀과 말라위 팀 그리고 이후에 떠나는 4개 팀 모두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교를 통해 선교팀과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고 넓게 알게 하시며 더욱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정치, 교육, 문화, 미디어 각 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시며 열방을 섬길 만한 영적인 능력이 준비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다음 세대와 아비와 어미 세대를 두루 사랑하며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의 감정적인 동요와 지적인 동의에 넘어서게 하시며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내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언제나 강건하시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시나요? 나를 소개하는 수많은 수식어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 나를 예수님의 자녀라 소개할 수 있는 복음 명함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한 번도 명함을 가져본 적 없는 학생도, 은퇴 후 명함을 놓은 지 오래된 어르신도, 누구보다 명함을 쓰고 싶은 미래를 준비하는 취준생도, 이미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기존 명함과는 다른 특별한 크리스천 명함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 첫 명함,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명함이라면 얼마나 멋질까요? 복음 명함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름, 연락처 등 전도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며 복음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와 친숙한 크리스찬 셀럽들의 간증과 비기독교인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단골 미용실 사장님에게, 매일 아침 커피를 사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세요. 명함 한 장으로 주변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일, 복음 명함 프로젝트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나의 첫 명함, 나의 첫 복음 명함.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과 증인의 사명 주신 주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생명 축제 더 해피데이 시즌 3 벌써 이제 8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실천 사항은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복음 명함 전하기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복음 명함 한 장은 집에 돌아가면서 시장 및 상가를 방문해 전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은 주중에 품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태신자에게 만나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다음 주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고 가는 길에 복음 명함을 전달해 주는데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월 16일 새생명 축제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태신자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새생명 축제 구호를 외쳐볼까요? 제가 더 해피데이를 외치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를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김인 자매가 기도했듯이요, GV 단기 선교 두 번째, 세 번째 팀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14일까지 9박 11일간 키르기스스탄 팀이 일정을 소화하고요. 그리고 6월 7일부터 14일 7박 8일까지 말라위 팀이 단기 선교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풍성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일정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분들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선교 사역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월요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얼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건축이 진행될 동안 교회 주차 공간에 매우 많은 제한이 있는데요, 이해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또 차를 몰고 오실 경우 외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교회에서 외부 주차장까지 셔틀이 운행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들은 1, 2층에 비치된 이 안내문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무실이나 관리팀에 그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모리얼 건축이 안전하고 풍성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고요.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의 돈가스 남가북 한라에서 백두까지 진정한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푸른 잣나무, 푸른 감람나무. 시편에는 푸른 감람나무, 호세아서는 푸른 잣나무. 열매를 맺어 사람과 짐승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 잣나무와 감람나무.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약속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푸른 잣나무,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열매를 얻는, 의미를 갖는, 삶의 보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오늘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와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주님께서 정말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 열매의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함과 평강을 함께 얻어가시는 보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가대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인데 너무 아주 감동적 찬양을 주께 올려드렸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는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찬양을 드리려고 했는데 성가대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따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우리는 수준이 높은 관객이고 성도니까 성가대가 지금으로 하시면 우리가 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따가 설교가 마치면 성령의 새바람 정말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생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가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늘 군대의 찬양이 되어서 일어나서 앞에 성가대와 함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큰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분들이 계시네요. 먼저 우리 아기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규민이 우리 김석한 집사님, 구지혜 집사님 셋째입니다. 셋째입니다. 예. 첫째가 시윤이, 두 번째가 아윤이, 세 번째가 규민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때 박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오, 감사합니다. 예.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김석한 집사님, 그 집사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꽃을 많이 폈어요. 이 꽃의 숫자가 애들의 숫자인 걸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아닙니다. 웃는 얘기고 우리 김 집사님과 우리 그 집사님에게는 세 송이를 드릴게요. 세 송이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얘기 잘못했네. 나머지는 우리 이 이쁜 딸들에게 한 송이씩 주려고. 먼저. 이뻐. 박수 한번 할까요? 그래 사랑해. 그래 자 한 송이는 아빠 꽃이다. 그래 우리 주민아 와우 모자 한번 벗어봐. 와우 더 이쁘다 야. 이거 한번 잡아봐. 십자가 목사님 만든 거야. 아빠가 같이 잡아줘요.
얘들아 기도 한번 하자. 아이고 이뻐. 너희들 다 기도 받았지? 기도하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김 집사님, 귀한 우리 구 집사님, 주 안에서 만나 귀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 보석 같은 새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머리에 주님의 손을 올려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아들 규민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성도분들, 존귀한 주의 성도분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아이에게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재난, 질병, 고통,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키우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안수하소서. 주께서 이 세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에베네젤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넉넉히 간증을 보는 여호와 니시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진짜 중요한 걸 안 줬어요. 자, 이거는 달라요. 한 명, 두 명과 세 명은 전혀 달라요.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좋은 통장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만들어준 통장이니까 일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받으세요. 박수. 네. 네. 자, 우리 영화부에서 선물. 네. 자, 뒤로 돌아설까요? 김석환 집사님 뒤로 설까요? 여러분, 하나도 낳기 어려운데 셋을 낳아준 이 고마운 가정, 그런데도 또 나와서 기도 받는다니까 이 이쁜 딸들이 다 나왔잖아. 요즘 이제 얼마나 이뻐. 그렇다고 4명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일단 꼭 4송이는 뽑았어.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김 지사님. 예.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합시다. 차렷 인사. 아이고 이뻐. 들어가요. 네. 규민아 사랑해. 이쁘게 커. 걸어가시면 저 아름다운 가정 저 뒤에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합시다. 축복해요. 사랑하고 네 행복 은혜 가득하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이준성도님, 김승영 안수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어디 계시는지 잠깐 매실 수 있을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기자 집사님 인도하셨어요. 고지원 청년. 우리 지원이 형, 예, 고지원 청년 잠깐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지원이 자매 감사해요. 축복해요. 네, 잘 오셔서 선물 받으세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기다렸어요. 우리 노명아 집사님 부군 되시는 분인데요. 오랫동안 교구에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 박명규 성도님 오늘 교회 와서 등록하시게 됐어요. 두네 분이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자녀로 등록을 하시고 인사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7년의 세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 자매가 결혼을 하고 애 하나를 낳고 터키로 주재원으로 갔어요. 보통 주재원 한 3, 4년 정도 하는데 7년 동안 너무너무 훌륭해서 7년 동안 주재원을 하고
아이 하나를 낳고 3 식구가 갔는데 5 식구가 돼서 돌아왔어. 2를 낳았어요. 한번 좀 일어나서 카메라 좀 잘 잡아요. 어디 계시는지. 우리 김윤기 집사님, 김장미 집사님 4분 어디? 네네. 애들 좀 다 보여줘요. 예,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첫 번째가 송년이만 봤는데 이준이와 이선은 터키에서 났어요. 이준이 이서 사랑해 안겨있는 백성들이에요. 네. 송년이도 사랑해. 네, 감사해요. 큰 박수 감사해요. 잘 웃었어요. 축복합니다. 예. 네. 정말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청년의 삶도 또 결혼도 너무너무, 제가 방송국에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극동방송 사장님이 막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얼굴이 아주 안 좋으신 거예요. 내가 뭘 설교를 잘못했나? 그런데 목사님, 진짜 보베르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청년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막 사회한 우리 임장미 직원이 세상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그 김윤기라는 머스마를 만나가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 극동방 사장님 얼굴이 그렇게 그러신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2 사람이 다 회사에서 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튀르키예로 가서 애 하나를 낳고 갔는데 2를 더해서 우리 목표가 미니멈이 3이잖아. 벌써 아마 터키에서 이걸 다 이루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이들 잘 기르고 2 내외 더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멋진 여군으로 세워져가는 5 식구가 되길 바라요. 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주차에 많이 불편하셨죠? 전체 주차 대수를 열어보니까 36대밖에 못 되더구만요. 지금 주차장이 2개 주차장이 다 헐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올리브홀 주차를 다 해도 올리브홀 1, 2, 3층을 다 해도 36대, 밀집 주차하면 한 40대밖에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희생,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걸음, 그러면서도 삼성의 신앙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성의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큰 은혜와 우리 교회 위에 다음 세대에 또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람이 있는지요. 그것이 그 바람이 소망일 수 있고요. 또 꿈일 수가 있고요. 또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수 있는 그 바람이 어떤 것인지요. 여러분의 바람이 꿈이라면 그 꿈은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데까지만 필요한 것인지, 그 꿈은 아버지가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까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하늘 꿈을 한번 마음의 창문을 열고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읽으시고 이번 주에도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3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이 확실한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다. 그런데 주님이 40일 동안 한 가지 말씀만 하셨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3가지가 들어있죠. 그죠? 첫째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2번째는 부활하셨다. 그 증거는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리고 3번째는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한 가지 말씀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 꿈을 말하는 40일의 시간을 말씀했어요. 실은 그전에도 사도행전의 기록자와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예요. 의사 누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 죽으심까지 교훈과 기적, 그 진리를 갈파하신 그 내용을, 또 사도행전에는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 승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온 백성들을,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생기의 사람으로 만든 성령 강림의 역사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만 누가복음에 32번 나오고요. 오늘 사도행전에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정말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한 사람의 얘기가 훨씬 더 이 말을, 이해를 여러분께 도와드릴 것 같아서 그분의 역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당차고 그리고 똘똘했어요. 그의 꿈은 첫째는 돈 버는 겁니다. 부. 두 번째는 명예를 갖는 거예요. 자기 나라 스위스에서 앞으로 유럽 전체에서 자기는 실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실력을 가지고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이 꼬마가 가졌어요. 꿈은 이루어졌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의 학교 성적을 보면 놀랄 정도예요. 오직 그는 절제하며 집중하며 공부하며 그리고 자신의 꿈에 모든 걸 투자했어요. 마흔이 막 넘었는데 이 사람은 스위스 국영은행의 은행장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경제부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공했죠. 그의 재산은 너무 많아서 스위스를 넘어 유럽 전역에 그의 재산은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는 은행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부의 고위관리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그는 모든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늘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하나의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당대 그 시대 최고의 영웅이요, 최고의 장군이요, 황제라고 하는 나폴레옹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이 꿈만 되면 자기의 모든 꿈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꿈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여러분, 나폴레옹을 만나는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왔어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나폴레옹을 만나서 친구가 되므로 명예에, 나폴레옹은 같이 났지만 그와 비슷한 명예를, 그는 군인이고 나는 재력가고, 그래서 최고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 꿈도 이루어지는 순간, 뭐 부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필요하다면 그의 군인들이 입을 옷도 생산해주고 군인들이 탈 수 있는 말도 제공해주고, 필요하다면 창과 방패를 만들어주면서까지라도 여러분 이 나폴레옹과의 전쟁 군수물자를 대어주면서라도 친구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드디어 나폴레옹과의 파리에서의 만남이 결정됐어요. 몇 날을 잠을 못 잤다고 그러잖아요. 007 가방 2개를 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무슨 가방을 들고 갈까? 어떻게 만날까? 무슨 옷을 입을까? 그리고 그는 드디어 밤을 지새우고 파리로 도착했어요. 그런데 파리에 도착한 이후 6시간 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오늘 이 밤만 지나면 내일 아침이면
드디어 자기가 마지막 꿈이 이루어지는 나폴레옹과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그날 밤 그 저녁에 6시간 전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꿈이 산산이 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스위스로 사절단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였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한참 2-3시간을 고민하다가 그는 가까운 가게 가서 옷을 2벌을 구입해서 가방에 넣고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기 나라의 전쟁도 아닌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전쟁인데 그 전쟁터에서 반드시 나폴레옹을 만나고 가리라. 그 많은 사절단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드디어 그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에 일전에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일전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이 전투는 11시간 동안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은 먼 산에서 망원경을 바라보며 망원경으로 그 전쟁의 비참한 젊은 이들의 그 시체에 그 피의 강을 눈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는 11시간 동안 앉지를 못했어요. 전쟁은 나폴레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나폴레옹은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는 채 파리로 돌아가는 채비를 차렸고 자기는 그 참혹한 전장 현장에 내려갔습니다. 그가 11시간 동안 보고 그 피비린 나는 시체의 더미 속에 깨달은 것은 전쟁의 참혹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 존재의 허무함이었어요. 이 2가지를 처절하게 깨달은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절규하는 물을 달라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병사들이 피아를 막론하고 물을 달라고 절규하는 그들에게 물병을 가지고 물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야전병원으로 옮기는데 그는 밥을 먹지 아니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눈을 감지 못하고 유언을 남기는 사람의 유언을 받아 적어주고 물 한 모금을 먹고 바로 죽는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리고 기도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에 기도를 해주고 4일 동안 그 참혹한 전쟁터에서 4일 동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자기 백성도 아닌데 자기 청년도 아닌데 4일 동안 그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피 묻은 수통에 물을 먹이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서 운명하게 하고 시신을 치워주고 부상병을 옮겨주고 드디어 4일 만에 그는 자신의 고국 스위스로 돌아오는 길에 나갑니다. 이제 그의 삶에 인생의 꿈이 다 날아갔어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 이건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큰 명예를 가지려는 꿈, 그 꿈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새로운 꿈이 바로 그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과 평화의 꿈이었어요. 이 세상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 고통령에 죽는 젊은이들은 살려야 한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는 다가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3가지의 큰 마음을 가지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스위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가족에게 얘기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불러서 몇 명 전쟁은 없어야 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웃은 우리가 섬겨야 해. 그들은 아픈 곳은 찾아가야 해. 이 친구들이
프랑스 갔다가 전쟁터 돌아온 이 친구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동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유명한 기관 하나를 세웁니다. 그 기관이 세계 적십자사가 됩니다. 이 적십자사를 창설한 이 사람, 인생 최고의 끝에서 마지막 나폴레옹을 만나서 친구가 되길 원하는 꿈을 이루어 달려갔다가 전쟁터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살리는 꿈, 세우는 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이 꿈으로 변화되어서 와서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먹을 것을 주고 덮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곳을 만들어주는 이 세계 적십자사를 창설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은 보시는 대로 앙리 듀낭, 미국식 발음으로는 헨리 듀넌트, 프랑스 발음으로는 앙리 듀낭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분을 잊지 않습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이것이 그를 유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는 바로 자신의 꿈은 내려놓고 어떤 계기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믿은 예수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교회 학교에서 자랐고 이 꿈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은 내 꿈을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내게 지혜를 줘서 공부 잘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돈을 벌게 하고 내가 유명한 사람 만들어줬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은 내게 필요한 나를 도와주는 예수였어요. 이제는 전쟁터에서 갔다 온 이 헨리 듀넌트, 앙리 듀낭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갖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주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죽음의 자리도 이루어지고 전쟁터도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온 재난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예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어요. 꿈이 바뀐 거예요. 꿈이 바뀌었어요. 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계 적십자사에 이 마크를 좀 전에 보셨습니다만은 그는 그 친구들이 이 세계 적십자사의 깃발에 여러분 이 로고를 만드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 국기로 하겠다고. 그 대신 국기보다 더 진한 것을 하겠다고 스위스의 국기에 십자가의 국기의 색을 바꿔버렸어요. 스위스는 아시는 대로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가 스위스 국기죠. 그가 이 적십자사를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가고 어려워지고 잃어버린 모든 이웃들에게 찾아간다 할 때는 나는 저렇게 흰 십자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철철철 흐르는 십자가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적십자가 된 거예요.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남긴 삶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지구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저 적십자의 완장과 적십자의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달려와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6월 호국의 달 우리가 연평도 포격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바로 적십자사였어요.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도 그들은 달려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자유, 생명,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걸음의 첫 걸음이 오늘 전 세계를 적십자의 물결로 뒤덮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 십자가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무슬림들은 이름은 적십자로 부르지만 그들의 마크는 초승달, 무슬림의 마크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 밑에는 면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섬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일을 그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 말이죠. 이 꿈이 너무너무 컸어요. 민족을 위한 꿈이었어요. 로마의 발 아래 짓밟혀 있는 이 나라를 누가 건져주고 누가 회복할 것인가, 언제? 이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민이 저 야만의 로마 사람들께 짓밟힌 지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누가 우리를 살려주지?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건으로 로마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세울 것인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이 희미한 가능성으로 보였어요. 팔레스타인 변방의 한 동네 나사렛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요, 나사렛에서 한 아이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은 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놀랍습니다. 그가 행하는 기적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었고, 그가 말씀하는 이 진리는 들을 듯 말 듯 너무나도 심한 진리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토를 닦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학교도 다니지 않은, 여러분 회당에도 다니지 않는 이 사람이 그걸 다 알고 말하는 걸 때 저분이 우리 민족을 회복할 사람이라는 것에 사람들은 점차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12제자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청년, 나사렛 청년 예수가 드디어 이 나라를 회복하는 민족의 꿈을 이루고, 더더욱 놀란 것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12장관이 될 거야. 12장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을 우리 두 아이들을 앉혀달라고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나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나라가 회복되면, 이 땅이 회복되면 우리 아이들을 가장 중요한 두 장관 직책에 올려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어느 날 그 청년이 힘없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12제자의 꿈과 민족의 모든 열망의 꿈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의 입에 이상한 말이 오르내기 시작합니다.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그 청년이 죽는 순간에 그를 따르던 12제자는 다 고향으로 다 낙향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는 순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지금이 바로 그분이 살아났다면 이를 위해서 살아났을 거야 라고 십자가에 깨어진 꿈이 부활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분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그분의 부활의 모습을 기억하며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우리를 출세시킬 수 있는 놀라운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40일이 되도록 한 번도 이 어른은, 이분은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리고 우리의 출세를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아까 3절을 보셨습니다마는 어처구니 없게도 40일 동안 하신다는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그 수많은 확증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가 하신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달을 지켜보고 입술만 바라보고 있던 이 제자들이 드디어 어렵게 예수님 앞에 입을 엽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참 죄송한데요, 언제 하죠? 40일 동안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어서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는, 민족을 회복하고 해방을 주는 그때 이 배면에는 우리를 출세시킬 날이 언제겠습니까? 라는 때를 물어요. 주님은 동문서답을 시작합니다. 때는 아버지가 아신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바로 다다음 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완전한 동문서답입니다. 언제 회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언제 출세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는 주님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끝까지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 꿈과 달랐어요. 제자들의 꿈은 민족 회복, 자기 출세였어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32번을 얘기해도,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앞으로 보실 사도행전은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꿈은 예수의 꿈과는 전혀 다른 꿈이었어요.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람이, 꿈이, 비전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꿈을 키워주고 여러분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분의 예수로만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또한 실망할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꿈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꿈이니까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을 통하여 공동체, 시냇가 푸른나물 교회를 위하여 서울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이 꿈을 알지 못하면 오늘 또 허황된 예수 믿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뭔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거꾸로 된 기가 막힌 현장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한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대로 현장으로 이루어집니다. 박해를 받음으로 순교를 당함으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들이 땅굴 속에 들어가 있거나 골방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 내려보면 흩어진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로? 1장 8절에서 말하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들이 성령 받아서 그들이 떨어져서 흩어진 그 모든 자리에 유다에도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14장 22절을 8장 12절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전한 것도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8장을 갈까요? 여러분 14장을 갈까요? 14장 22절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순환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했어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 성공을 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꿈을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모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성가대가 찬양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와야 내 얼굴이 변해요. 성령의 생기가 와야 내 마음의 용기에 여러분 용기가 일어나고, 성령의 생기가 와야 병든 내 몸에 하나님의 치유의 생기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생기가 와야 내 삶에 활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전도 역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죠. 20장 25절을 볼까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해서 마지막 설교 중에서 내가 이전에는 너희 사이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지만 이제는 순교하기 때문에 너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고별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5절 바로 직전에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갈 때는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성령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내 용기로, 내 형편으로는 순교할 수가 없어요. 내 형편으로 하늘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만들고 나의 왕국을 만들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나의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믿음의 주역들로 다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건 말이죠.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직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28장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갔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 순교를 며칠 남겨두고도 바울은 계속해서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로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하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여러분 200년 만에 그곳에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바울은 그 순교를 앞두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죽음이 앞에 있는데, 순교의 잔이 내 앞에 내려와 있는데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되지 않지만 성령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살지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어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사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나라 예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얼굴에 화기가 옵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몸에는 생기가 옵니다. 성령이 내게 오면 우리 마음에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삶의 에너지, 활기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여, 내게 성령을,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기말고사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교수님이 들어오더니 30명밖에 되지 않는 학생들을 쭉 둘러보시고는 출석도 부르지 않는 채 오늘 출석은 시험지로 대신한다, 그러게 하고는 블랙보드에다가 글을 섞습니다.
그 글이 19세기 영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무슬림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해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됐지만 시험 문제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에 대하여 논하라. 이것이 바로 시험 문제였어요. 종교학 시험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신학, 그리고 요즘은 그것이 바로 지저스 칼리지로 있죠. 캠브리지 대학 지금 지저스 칼리지. 그런데 그 시험지를 받아들 때 학생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니까 뭐 그것이 가나에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물이 했는데 거기는 하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주인도 몰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은 가만히 창문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니 씩 웃는 거예요. 웃더니 한 줄만 딱 적어놓고 시험지를 덮어놓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줄의 답이 뭐였을까요? 이 답은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가 500년이에요. 500년. 세계 6대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 그리고 신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명답한, 그리고 가장 전설적 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실에 대해서 적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딱 한 줄을 적었어요. 놀랍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 얼굴이 붉어지더라. 500년을 넘어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답안, 이 안에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신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쭤드릴게요.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만물을 만드신 주인을 인정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주인을 만났을 때, 이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차일드 헤럴드 순례의 시라고 하는 그 긴 시를 쓰고 영국의 3대 낭만가 시인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조지 고던 바이런이에요. 뭐 아마 여러분, 이 바이런의 시, 제가 우리 집사님께 연애 편지를 쓸 때 인용한 건데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랑이라 사랑이어라. 행복을 노래하며 큰 탄식으로 너의 이름을 부르며, 뭐 이렇게 바이런의 찰리 헤럴드의 그 순례의 시 보면 멋진 시, 길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시가 얼마나 명시인지. 이 시를 쓴 사람이 조지 고던 바이런이에요. 여러분, 이 답안을 쓴 사람,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주인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주인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면 우리 얼굴이 화기로 가득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용기의 사람으로 바뀔 것이고, 예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몸에는 생기가 넘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은 활기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 나의 어떤 경험이 아닌 그분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내가 그분을 성령으로 만나는 순간 나의 얼굴과 가슴과 몸과 생활 전체가 여러분 화기와 생기와, 그리고 여러분 활기와 용기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바이런은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날 때도 아니야, 성령만 받으면 돼. 너 성령 받으면 달라져. 여러분, 그래서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진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을 만났을 때에 그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12장관의 꿈을 꿨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이루어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놀라운 제자들로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어가고 세상 속에 우리는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변합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의 꿈으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까 하는 내 꿈으로 바뀌어졌어. 끝내는 후회함이 없는 멋진 한 인생을, 영원히 기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국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입니다. 찬양대 앞으로 me실까요?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납시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찬양을, 성가대 이 찬양에 맞춰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동가서 난가부 6월 호국의 달입니다. 정말 이 땅에 모든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내게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성령을 기다립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생기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함께 하시죠.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아멘.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의 생기를 부어넣어 주소서. 이들을 깨우소서. 살리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꿈, 예수의 꿈, 하나님의 나라. 주의 영의 세계,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이 땅의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하늘의 생기를,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 성령을 기다립니다. 생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꿈 위에 예수의 꿈, 나의 왕국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의 증인의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사라질 나의 왕국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 받고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달려나가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이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이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충만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그 나라 이루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교제 역사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6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걸음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축복하소서. 하나님, 주의 생기를 더하시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미래에 성령의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우리를 살릴 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소서. 영이 살 때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예수의 영광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